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우리 소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의 아들들.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 그렇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항상 매년마다 어떤 절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어린이를 생각하고 또 어버이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는 영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기면서 어버이의 그 귀중한 모습들, 또 어버이로서의 본분,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효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존에 있는 그런 가르침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찬송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신앙은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죠? 기쁘게 해드리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신앙 자체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늘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우리가 5월 둘째 주에 절기적으로 매년마다 드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앞서도 교동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잖아요. 병을 잘 관리하고 내가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는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서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요? 불로장생?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비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모님, 부모라는 이러한 말은 나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혈연으로 관계진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가족,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 그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래서 장로, 늙을 노자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 효도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장수하는 복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시대 가운데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짐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세상이 변화되어지죠. 어르신들에 대한 지혜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멸시하죠. 조롱하죠. 시대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대가 나눠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고려장, 그렇죠? 부모님을 산속에다 버리고 섬기기 어려워서 부모님을 내다 버렸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버리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네? 이게 고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셔오고 그 안에서 말하고 싶은 그 의미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효도의 그 효의 모든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유는요? 모던한 것이 아니는 포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인권, 주권이 강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체벌하면 자녀들은 그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욕을 보인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시화되어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변질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는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책임인 것이. 그래서 어버이 주일,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고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도리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르신들에게 막말하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며 멸시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그 예전에 그 누구였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안기령이라는 사람, 지금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예?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르신들을 향하여 뱉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제자로서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럼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이. 또한 저는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시는 그 순간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부탁하고 가셨다. 그만큼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들을 이미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땅에서 생명이 기른 것이에요. 장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잠언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명령하는 데 충성을 다해야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명령하심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대리자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진 자의 본분은 뭐라고요? 충성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명령에 충성하였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부모님을 학대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왜 참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멸시해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점을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요,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은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하는 부모님들을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죠. 실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이에요. 존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되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도리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잘못한 것을 대신 사과하고 대신 갚아드리고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더 효도하고 공경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아버지 노아의 그 치부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고 공경하고 효도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함이라는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치부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부모님들, 실수하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분들의 잘못들을 좀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치부를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효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이 먹어서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말하고 나이 들으면 다 뭐 하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이 먹으면 다들 뭐라고요? 나의 짐이 되지 말고. 이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함이에요. 이 세상에는 함이 너무 많아요. 다 함처럼 우리에게는 셈과 야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아요. 나가서 수근수근 대요. 아버지를 경멸해요. 어떻게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다 벗고 저렇게 우리 앞에서 잘 수 있냐고. 아버지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요. 막 험담하는 것이에요. 막 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경멸하고 멸시하면 그 잠깐의 실수를 대단한 것처럼 부풀리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많은 우리 영가족들 모이지만 영가족들 가운데 하는 모습들 보면 아마 이런 모습들 함이 너무 많아요. 왜죠? 지금 시대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함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지 많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셈과 야벳이 되어서 그들의 그러한 험담 가운데, 그러한 경멸과 멸시 가운데서도 나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치부를 덮어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대신 그들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 그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죠? 그죠? 3남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 그 3남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 기뻐한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나사로의 가정이 부모님이 없었다고 외로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영가족 가운데 나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시면 충성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모든 치부를 덮어주는 그 사랑,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혈연적으로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외롭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가족들의 그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고넬료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까? 로마인이었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보다도 더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공경, 효도의 마음입니다. 그 고넬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진정으로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내 부모님을 효도하려는 그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이런 모습들이 비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의 모든 가족 공동체, 영가족 가정,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때 우리의 가정이요 너무 변화되어져요. 이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넘쳐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내 자녀를 인하여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된 우리들은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또한 내가 손수 직접 이 땅 가운데에서 효도와 공경의 모습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치부를 덮어주는 거지. 험담하지 마시고 자꾸 경멸하듯이 멸시하듯이 조롱하듯이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늙은 사람이 뭘 알아? 늙으면 다 그래.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정신도 그래. 어르신들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주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효의 모습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로 효도하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 영가족, 가족 공동체 안에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가정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자손손 대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전승되어지는 그래서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